최근에 대기업 SK 하이닉스에서 신규 신입사원을 수시로 채용하는데 제한을 없애버린 게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예전 같으면 신입사원들 대기업에서 뽑을 때 4년제 졸업한 사람, 경력자 우대 그런 것들이 채용 조건의 가장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바로 지난주부터 SK 하이닉스에서 신입사원을 수시로 채용하는데 학력 제한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규대학 4년을 졸업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경력이 있거나 그 일에 대해서 경험자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채용하기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지 못한 청년들은 상당히 힘을 얻은 거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때문에 수억 원의 그런 성과금을 받는 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꼭 없어도 대학 4학년 졸업하지 않았어도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본다든지 그 사람의 학력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 사회적인 그러한 원칙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그 기준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누가 누구를 어느 곳에 쓰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곳에 가서 일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나를 채용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으로 쓰임받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이 수도 없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은 수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농작물들을 막 훔쳐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고 제 멋대로 사는 결과 사람 사회성이 생활이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어떤 기준도 없고 협동심도 없고 어떤 일괄된 그러한 모습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네 밥처럼 그렇게 한 7년간 괴롭혔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이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바로 그러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사람들을 모으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 군인으로 단련된 사람들도 아니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은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라. 자원자들을 이제 다 전국 단위로 불러 모았어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32,000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디안 족속은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 이만큼 많이 스스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기드온아. 너는 그 많은 32,000명 가운데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쟁에 나가면 죽을 줄도 모른다. 죽게 되면 이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부상 입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터 나간다고 뭐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모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돌아갈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길르앗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옳거니 잘 됐다 하고서 명분이 생겼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니까 그럼 돌아가겠다 해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절반 이상 벌써 60% 정도가 그렇게 다시 돌아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됐다. 기드온이 의아해서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2,000명 숫자는 많지만 그 32,000명의 미디안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혹 너희들이 이기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내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로 미디안 족속을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싸워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32,000명이 미디안 족속과 싸운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 말씀, 내 율법, 계명들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으라고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했건만 너희들이 벌써 수십 년 살아가는 동안 살아온 모습들이 이게 형편없는 삶 아니었냐.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싸울 때 너희들이 32,000명하고 싸운다고 해서 뭐 당당히 이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혹시라도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이겼다. 그렇게 방방곡곡에 소문내면서 자랑할 것 아니냐. 내가 그 꼴은 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말은 잘 돌아갔다. 22,000명 잘 돌아갔고 10,000명 남았는데 괜찮다. 기드온이 의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쓸만한 사람들은 먼저 힘을 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기 힘을 내려놓는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제가 어릴 때 기계체조라는 운동을 했잖아요. 물론 모든 운동 가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힘을 줘야 될 때는 힘을 주지만 그러나 힘을 빼야 될 때는 힘을 당연히 빼야 돼요. 힘 주지 말아야 될 순간에 힘을 주면은요, 기초 훈련할 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저도 운동할 때 코치하고 선배들한테 늘 항상 손목에 힘 빼, 이 녀석아, 어깨 힘 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운동하는 선수가 손목에도 힘 주고 팔에도 힘 주고 어깨도 힘을 줘야지 운동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단순한 얘기예요.
이제 모든 구기 종목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순간 운동을 하다 보면 기술이라는 게 조금 생겨나거든요. 기술을 배울 때는 힘을 빼야 되는 순간에 힘을 빼지 않으면요,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계 조작하면서 철봉이라는 거 있죠. 철봉하면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올림픽 때 볼 텐데 철봉에 빙빙 회전에 도는 거 있죠. 그럴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깨 힘, 팔목에 힘을 딱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쭉 늘어뜨리고 그 철봉을 크게 도는 거는 여기 허리에 복근하고 다리로 퉁퉁 찾으면서 회전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돌아가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주면은 역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도 제대로 발휘도 안 되고 기술도 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기드온에게 22,000명이 돌아갔다. 기드온은 상당히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잘 됐다. 그들 돌아가고 너희들 적은 수가 남았지만 10,000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 너희들 먼저 너의 힘을 자꾸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만한 학력이 있고 이만한 사회적인 경력도 있고 이만한 수많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 지식적인 힘을 갖고 자꾸만 힘을 주면은 안 돼. 그래도 우리 좀 자꾸만 고집을 피우죠. 세상적인 경력,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아니야, 너 힘 빼. 라고 할 때 그 힘을 빼지 못하고 자꾸만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 번째로 힘을 잘 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뺀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함,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배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을 뺄 때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1년에 수조 원씩 돈이 털리잖아요. 그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은 안 털릴 것 같죠. 안 속을 것 같죠. 판검사들도 속는다니까요. 그런 마당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것을 잘 이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회생활 가운데 또 교회생활 가운데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고 할 때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할까? 그것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나이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노인이 내가 무슨 이제 힘이 있나 기력이 있나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쓸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개인적인 힘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무엇일까?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명하시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10,000명 남았잖아요. 이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10,00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상 외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기도원아, 아직도 사람을 더 추려야 될 사람이 있다.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주목하라. 물을 손으로 개가 할 듯이 물을 이렇게 막 훑어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릎 꿇고 물을 이제 뻘꺽뻘꺽 들이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가 명한 사람들을 뽑으라. 그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헤아려 봤더니 개가 이제 혀로 물을 핥아먹듯이 손에 물을 담아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300명. 나머지는 그럼 10,0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냇가에서 엎드려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그렇게 먹은 300명만 별도로 세워라. 나머지 9,700명은 별도로 세워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원을 여기서 더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판단할 때에는 무기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를 들고 병사들이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될 텐데 사방 경계하면서 군인들은 다 알죠. 사주 경계하라 뭐 그렇게. 그럼 무릎 꿇고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게 그게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두 손은 무기도 다 놓고 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혀를 핥아맡으면 주변을 살필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여기 남으라 하시고 더 많은 수 9,700명을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다. 내가 사용할 사람은 내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 기드온은 자기 판단에 보면은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군인이라면 군인의 기질을 갖고 군인의 좀 훈련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민첩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방법으로 물을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 두 손으로 물을 이제 떠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무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300명을 선택을 했죠. 기드온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기드온은 자기 딴에는 자기 방법으로 이만한 사람들 9,70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했거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300명 두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러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준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마음을 다 내놓은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 사람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 속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평가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길 물속은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어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해 봐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호호하고 행동은 좋게 보여도요, 진짜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의 속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별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로서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하고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필요하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다 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 밤새도록 헛땅치고 온 베드로에게 가서 오른쪽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래도 잔뼈가 여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어부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밤새도록 가서 물길을 했지만 그물을 줬지만 내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끌어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수확했다. 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외모, 화려한 경력, 뒷배경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마지막 8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십니다. 그 가운데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돌려보냈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300명, 기드온이 하나님, 이 300명 정예부대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300명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마지막 최정예 부대원들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드온이 이제 소집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 마음에 드는, 기드온이 우리를 고용한 그러한 이제 군대 대장처럼 역할을 하니까 기드온 밑에 우리가 소속된 그러한 부대원들 아니냐. 기드온이 우리를 붙잡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들이 늘 항상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붙들려 사용되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 300명이 기드온이 붙잡고 있는 그 부대원들로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드온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드온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남북전쟁 큰 홍역을 알았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에브러함 링컨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당시에 흑인들은
군인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저 흑인 녀석들 사용했다가는 있는 거 다 가지고 도망쳐버리고 전쟁터 가지 못하고 100% 패배한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만, 그냥 종으로만 쓸만한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그러진 않았어요. 노예 해방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저 흑인들도 피부만 감을 뿐이지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로 흑인 부대를 만들었어요. 사단은 아니고 연대급의 그러한 규모의 흑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군인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겼더니요, 백인들보다 훨씬 전투도 잘하는 겁니다. 힘도 셉니다. 충성심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 흑인들 때문에 결국 남북전쟁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이 에브라임 링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링컨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서 자기는 별도로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었고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국사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아주 유명한 대통령. 그 링컨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게 봤던 흑인들을 군인으로 징집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더니 최고의 군인답게 남북전쟁이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제 남겨진 300명 용사들 아마 속으로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저 메뚜기 떼처럼 훨씬 많은 저 미디안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두고 봐라. 이 300명 너에게 붙여진 이 용사들 인해서 내가 미디안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라. 사사시대가 오랜 동안 계속되는 동안 제대로 된 사사가 나타날 때는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을 다시 추스렸지만, 그러나 그 힘 있는 사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정치해 나가고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이 사사가 없어지면 죽거나 그렇게 되면 또 희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드온 시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기드온을 앞장세워서 저 미디안 족속을 이제 정리하겠다 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죠.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드,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에요. 창업주입니다. 이제 포드 자동차가 미국의 전역에 많이 거의 다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포드가 이제 차를 끌고 쭉 가는데 시골길에 도로 가운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 회사 차거든요. 포드 차예요. 가만히 모른 척하고 이 노신사가 내려서 봤더니 한 운전수가 막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다가갔어요. 이보시오, 뭐가 고장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힐끗 보더니 정장 차린 말쑥한 이 노신사가 뭐 차는 좋은 차 끌고 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 차 부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리하는 거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이, 노인 양반, 빨리 가시오.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아니, 왜 그러?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늘 갖고 다니던 드라이버를 하나 꺼내더니 이렇게 비켜보시오.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노인 양반 뭘 한다고 이걸 저리 가라고. 아니라고, 내가 그래도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배기관하고 이런 데 보더니 툭툭툭 치고 조금 쪼이더니 한번 시동 걸어보라고. 그 사람이 웃어요. 그래도 속내샘 치고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얼떨결에
주머니 지갑에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차를 고쳐줬으니까 수고비를 주려고 그랬더니 그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돈은 필요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만든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우리 회사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왔던 거고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중에 2차 대전 가운데 이제 연합군이 저 독일하고 싸우는 가운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폭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투기를 빠른 시간에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소렌슨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민 왔고 그리고 뭐 뒷 배경은 전혀 형편없는 그냥 기술자였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눈썰미도 있고 일하는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불러다가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행기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을 요즘에 여러분들 TV에서 봤죠. 로봇이 자동차 만들고 뭐 집 짓는 것도 요즘에 로봇이 다 해요.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나무 집어다가 설계 도면에 따라 딱딱딱 자르고 못 박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로봇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초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부품들이 빨리빨리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은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가 뭐 하고 그러는 것 그게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폭격기를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결국은 연합군이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누구 손에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디안 족속하고 싸워야 될 전쟁 치르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사람을 모집하라. 군대를 모집하라. 32,000명 모였지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가운데 이것도 많다. 더 추려가지고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기드온에 붙들린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 결국 승리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의 서문입니다. 이 기드온 사사기 7장 말씀 여러분들 돌아가서 쭉 마무리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고 사용하시는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예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으면 하나님 용도에 맞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의 삶, 믿음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르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시는 정말로 유용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